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여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적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삶과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의 끝자락에도 은혜의 여지를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 탕진하고 망가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은혜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블레셋 사람의 이동이나 아람 사람의 이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스 족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흑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구스에 비교하신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 구스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만 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민족도 대이동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 즉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동을 했고, 아람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수리아 사람들은 기르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기르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리아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기르로 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바벨론 어느 것에 위치한 장소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목적과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이 이동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리셨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어서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노예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똑똑한 백성을 부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공로인지를 잘 모를 테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노예들을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블레셋이나 아람 족속의 이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한 민족의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가나안 땅의 부요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커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나 구스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상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다른 값싼 것들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출세나 사업은 전부 구원에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다면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고 기근을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 값싼 것들과 바꾸려 할 것이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결혼 좀 늦게 해도, 취직을 좀 늦게 해도, 공부를 못해도, 출세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을 그만큼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구스 족속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할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질입니다.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는 걸러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갱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난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금을 순수하게 연단하는 것처럼 시련은 신앙을 순수하게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시련 가운데 순수해지고 시련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죄를 버리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련합니다. 불로 금을 정련하면 온갖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모든 교만들이 다 빠져나와서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만한 질병을 겪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암이라는 질병,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오른쪽 눈이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 3살이나 4살 때 이제 눈을 가리며 놀았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이죠. 너무나 늦을 시기에 그때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부산의 동아대병원을 가보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검사를 받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의 유명한 안과에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고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나게 되면 혹시나 몰라도 다른 안과적인 질병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쭉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운동할 때도 좀 어려웠습니다. 오는 공을 잘 피하지 못해서 부딪혀서 안경을 여러 번 깨먹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저는 지나가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갈 것뿐인데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때로는 장애가 힘들고 어렵고 제 삶에 좀 안 좋고 원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검받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신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안경 성탄세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가리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왼쪽 가리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경 벗으세요? 왼쪽 가리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저 뒤로 가세요. 따로 빠져서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2가지 검사를 첫 번째 받아오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검사는 최대 교정 시력이라는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박노항 원사라는 군인이 병역 비리를 저질러서 신검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교정 시력을 받았는데 제 오른쪽 최대 교정 시력이 0.01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찍어도 보이지 않고 점점점 앞으로 가서 봤을 때 간신히 보이니까 0.01. 병무청에 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VEP라는 검사를 받아왔는데 거기서 파형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결과가 5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민방위로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하면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건강기록부를 분실하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5급을 받게 되어서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민방위에 빠지게 되어서 저는 이제 4년간의 민방위를 하고 또 2년간의 이제 아침마다 이제 비상으로 이제 모이라는 그 모임을 한 뒤에 이상하게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민방위가 아니라 이제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구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또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11월쯤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이제 서울 회교동에 있던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사역을 해서 이제 금요일에 올라오면 금요기도회를 마치면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전기장판을 이제 깔아놓고 저는 이제 이틀간 잠을 그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2층에 남자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씻는데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되는데 왼쪽 동공이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쪽 눈이 점점점 이제 밀가루를 뿌려놓는 것처럼 그 맹물에 우유를 타서 이제 그거 섞어서 버릴 때 흰 우유처럼 제 오른쪽 눈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명암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송체 절반이 혼탁이 와서 이게 백내장인데 수송체 절반이나 이제 혼탁이 와버렸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있었냐?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전 시각장애라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난 줄 알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이양하는 거 왼쪽에 눈도 같이 수술할 수 있으면 라섹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한테 다가왔던 게 뭐냐?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백내장 수술 비용은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최대 교정 시력이 나오니까 0.1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라식이 안 되고 라섹이 된다고 해서 라섹을 해서 총 2개 합친 비용이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었을 때 제가 당시에 받았던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차비, 지하철비, 그리고 이제 헌금 나는 이제 11조 헌금들을 부대 비용을 빼고 또 제가 2학기 동안 또 한 학기 동안 제가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럼 매달 30만 원씩 원룸비를 내고 뭐 하다 보면은 저한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수술을 받아야 될, 이 수술을 하게 될 이거 비용마저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수술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저 웃자면 좋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했을 때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도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기도 너무나 죄송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그냥 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100만 원까지는 내가 안 되니까 그냥 백내장 수술만 하자. 그래서 25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면서 저한테 끝나고 나면 이제 영양제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영양제를 맞을 거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 예약을 잡고 이제 약을 2가지를 줬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동공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8번 넣고 오라는데 수술을 하기 전까지 집에서 7번을 놓고 이제 지하철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하필이면 너무나 날씨가 맑았습니다. 흐려야 되는데
나가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이 동공이 확장되니까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딱 안약을 넣어야 될 시기가 저희 학교 앞에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면 롯데마트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약을 넣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근데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습니다. 놓고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술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를 했는데도 온몸에 경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진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수술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해가 힘이 빠졌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주사를 안 맞더라도 누워 있으라고 해서 거의 20분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아, 이래서 영양제를 맞아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제가 자취해 가는데 원룸까지 갔습니다. 원룸까지 가서 그때 신학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그날이었는데 저는 홀로 쓸쓸히 저는 수술을 해서 혼자 외로이 자취방에 누워서 안대에게 붙여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 형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오니 이 불쌍한 형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이 형을 솔로에서 탈출시켜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음악대학원의 한 자매를 소개팅을 해줘서 너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주위에서 야, 이거 잘만 하면 형 이제 드디어 솔로 청산이다 이야기했던 그때 시기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수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물론 뭐 저의 센스 없는 그런 이제 저희 그것 때문에 안 듣기는 했지만 수술한 그 다음 날 자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몸 괜찮냐? 저녁에 봅시다. 만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냥 덤덤하면 되는데 왠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았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딱 안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점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이제 겹쳐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장애가 장애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장애가 현실로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저의 자존감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회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를 장애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돈 많은 집안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왜 자라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밑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20대 중반까지 아버지 술 먹고 그렇게 깽판 치는 모습들, 그렇게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들, 술을 먹으면 그렇게 평상시에 인자했던 아버지가 술을 먹기만 하면 술을 못 먹게 말리기만 하면 사랑한다는 아들한테 개 XX라고 욕을 하셨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수많은 너무나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밀려오고 부딪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갔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들은 모두 다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제일 기독굴 제일 안쪽 방에 들어가서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씻을 때 물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도 상관없지 그냥 울자 싶어서 11월 말부터 12월 한 달 내내 그냥 기도실 들어가면 그냥 울음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죠? 제가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쓰겠다고 불렀는데 하나님 오는 결과는 이겁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제야 돌이켜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구원하셨습니까? 발톱에 때만도 못하고 호랑 때까리 같은 놈인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뭐냐면 상처가 나서 떨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거, 이것이 호랑 때까리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쓸모없는, 완전 쓸모없는 존재, 먼지 덩거리 같은 존재를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펑펑 울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한마디에 저 기도실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쓸모없고, 진짜 어쩌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노예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저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다시금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삶, 그 장면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많이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시련들, 환난들, 고통들이 너무나 각각이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절대로 난 살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싫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싫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짜증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쇠를 베어버릴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3,000도가 넘는 5,000도가 넘는 이상의 쇠 풀무불에서 팔팔 담궈서 거기서 나오는 쇳물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들겨서 나오는 칼이 쇠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천년장 같은 고난, 불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택하셔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더라도 은혜를 붙들으시고 은혜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빠져 죽으리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은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선물을 받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을 만나면 선물을 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뭐가 들었나 궁금해하면서 들어서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소리가 들어보고 무기를 느끼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줬네 라고 마음에서 생겨난 그 마음이 표정까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다시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연히 더 잘 살아야 하고 당연히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은혜는 단순히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는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회복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심판의 메시지에 뒤이어서 등장하는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막은 약하고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장막은 장막일 뿐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었고 솔로몬은 특별히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그의 세력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은 전부 다 장막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여기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낡아서 펄럭이다가 찢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권력자들의 장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막을 세운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집안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스림이 있었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다윗의 장막은 여느 장막과 같은 장막으로 전락해서 찢어져 버리고 발에 짓밟아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듣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고 말을 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었을 때 다윗의 장막은 황폐해져서 빈들에 버려져서 아주 쓸모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마치시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찢어진 틈을 메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다윗의 장막을 신약교회로 에돔 족속을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으로 해석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동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논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도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약간의 고통을 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로는 기껏해야 문제 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다 옳은 말인데도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나 위로만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 줄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 때때의 진노를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도 남겨두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예언한 놀라운 날, 엄청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가 가득히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회복에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맞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어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처절한 고백,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으로 살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궁극적인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조차 행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 교회에서,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셀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곳에,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이 손대는 그곳,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말하는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천국 백성의 소망의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